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90편은 모세가 지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 왕이 쓴 것이 거의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또 한 40 정도가 이제 작자 미상, 그리고 또 여러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세가 쓴 것이 딱 90편 요거 한 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모세가 요 광야 생활 40년 요거 생활하기 여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요 가데스 바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당시에 20살 이상은 다 죽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정탐을 보냈는데, 여기 정탐 나중에 결과 12명의 정탐군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이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을 때 20살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그래서 이제 40년, 결국은 요 당시에 여기에서 20살 이상인 사람은 38년 후입니다.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했는데, 그때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가데스 바냐의 그 사건 후에 쓴 것이 아마 이 시편 90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제목을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한 이유는, 오늘날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뉴스 들으니까 9시인가요? 그 뉴스 들으니까는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AI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동영상 이런 것도 AI로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제 그러한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인간 이성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의 고통, 또 불행, 죽음,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이제 AI 인공지능 막 설명하시는 분도 다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공지능도 그것이 이제 고통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아니면 죽음의 문제 이런 거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제 이러한 뉴스 브리핑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 인간 이성은 정말 뭐든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도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이제 부모님이 스티브 잡스를 아마 친부모님이 버렸나 봐요. 버렸는데 나중에 양부모 밑에 자라면서 크게 이제 자기가 고생한 후에 이제 애플 회사를 이렇게 이제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돈도 벌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자기 명예도 많이 이제 이렇게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됐지만은, 그가 54세인가 3세 그때쯤에 우리가 요즘에 보면 50세 중반 이래 한참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이렇게 췌장암에 걸린 겁니다. 췌장암에 걸렸는데
결국은 이 췌장암 수술하고 막 그래서 5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돈이 많고 그다음에 그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수많은 그 아주 요즘에 뭐 오늘날 그 스마트폰 이런 것도 다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초기에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그런 일을 했어도 자기 생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 회장님이셨던 그 이건희 회장님도 삼성병원에서 거의 뭐 몇 년을 갖다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그분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러는 것이 뭐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거를 완전히 그 병을 고치거나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답니다. 그 삼성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하루 더 살면은 그 사는 동안에 1억 원씩 더 주겠다. 그 의사들한테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많은 그 뭐 몇 조 원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뭐 하루 자기 생명이 연장되는데 1억 원씩 준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어디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이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다 할 수 있고 정말 그런 것 같지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거를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란 게 뭐냐? 이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인간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근데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존엄하다. 이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뭐냐?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창조물이고 또 흙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아담. 근데 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 인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보면은 아담을 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맨. 그거는 이제 이렇게 사람, 또 인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 중세 그 스콜라,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창조자의 피조물 가운데서 이성을 부여받은 존재자로서 피조물의 질서 영역에서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에, 그래서 창조가 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가장 위에. 그리고 특히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게 존엄한 겁니다.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흑인이나 또 유럽의 백인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중동이나 또 뭐 네팔이나 파키스탄, 뭐 동남아시아이나 한국, 우리 이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여기 첫 번째 여기 제가 써놨어요. 본문 보시면요. 인간은 유한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다.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3절에 여기 보시면 어떠한 유한성을 지닌 것이냐. 인간은 티끌이다 그랬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turn to people back to dust. dust란 말을 썼어요. dust.
그러니까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창세기 보면 3장에 여기 나옵니다. 요게 창세기 3장 18절. 그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아담한테 벌을 내린 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8절 이런 말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시켜요. 티끌, 흙, 더스트, 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어떠한 연약한 존재냐? 어떠한 연약한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뭐 산사태가 난다든지 이런 것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방불이 해도. 그러니까 인간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대로 홍수처럼. 이건 제가 킹 제임스를 썼는데 No carried them away as with a flood라는 말 썼죠. 플러드. 제가 NIV는 보니까 플러드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를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홍수에 휩쓸려가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또 뭐라 그랬냐면요. 잠깐 잠자는 자와 같이 허무하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they are as asleep. 그래서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뭐 일장춘몽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인생은 하나의 꿈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모든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있더라도 그 덧없는 것이다. 덧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잠깐 일장춘몽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은 뭐야?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장례식에 가면은 요거를 많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드는데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풀과 같은 존재이다. 근데 이 풀이라는 것이 꼭 뭐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고 그러는데 때로는 뭐 우리가 뭐 여름철에 봄에 보면 많이 도전하죠. 도전한 풀들이 다 여름 마지막 가을까지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죽는 것도 있어요. 한여름에도 자라다가 죽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도 이게 뭐예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른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풀에 대한 거. 시편 103편 15절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냐. 그러니까 인생은 풀과 같다. 영화가 그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들에서 그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그 여름철이나 아니면 또 봄철에 보면은 정말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꽃이 핀 그 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러한 옷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화라고 그랬으면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솔로몬의 영광도 그 꽃만도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영광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금방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근데 이게 꼭 여름에 이제 여름철 내내 또 봄철 내내 있는 거지만 중간에 죽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다 하고 계절을 여긴 저녁이라고 그러는데 대개는 이제 이렇게 봄에 피면은 봄의 마지막 봄꽃이 있잖아요. 또 여름꽃이 있고요, 가을꽃. 근데 풀 같은 건 이제 봄에 자라면 이제 가을에 이제 이렇게 시드는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잔디 같은 것도. 근데 중간에 죽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이 언제 어느 때 죽게 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든지요, 또 재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그 신문 기사가 제가 이렇게 떴어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금방금방 보는데 새로운 뉴스가 있으면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떴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뭐 어느 신문사 다 이제 그 유명한 신문사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창가곡이라는 거 있죠. 창가곡. 그냥 이렇게 유행가가 아니고 옛날 노래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 고전 이렇게 창으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하신 분이 돌아가셨다. 이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47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기사를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넘기는데 보니까 어느 유명한 또 그 배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얼굴은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봐서 알아요.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암투병 하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세상을 떴다고 기사가 떠요. 그분이 57세. 그리고 한국의 노래를 부르시면 뭐 창가곡이라죠. 그거 부르시면 47살. 그러니까 한참 때죠. 지금 요즘에 뭐 47, 50대 뭐 초반이다 그러면은 정말 한참 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은 정말 언제 어느 때 죽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풀과 같은 인생이다. 풀. 건강하면 괜찮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질병이나 재난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도 한참 일할 나이에 55세면 한참 일할 나이죠. 그냥 또 거기도 암으로 해서 또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그만 이렇게 세상을 뜬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명예, 뭐 사업에 성공하고 정말 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여기 10절에 그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70세가 평균적으로 사는 거고 좀 오래 살으면 80이다. 이렇게 80하면 장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는 거의 뭐 1000살 정도.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점점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제 모세 때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은 뭐 170세인가? 그렇게 그때까지 살았죠. 그 다음에 모세 때 와서는 120세 이렇게 줄어듭니다. 수명이. 그러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80으로 얘기하잖아요. 70이야, 8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이고. 그리고 신속히 간다. 신속히.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히 간다.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인간의 연약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오늘 제가 여기 방송하기 전에 또 제가 이제 신문 보면서 본 기사인데요. 어제인가 보면 우리 장로교 신학대학 강나루 있죠. 유명하신 우리 이제 예배학 교수님이 한 분 있었으면 정장복 교수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어젠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분이 제가 여기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때 그때 이제 84년 제가 87년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있을 때 예배학을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볼 때 그때 제가 이 정장복 교수님 책을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수시로 참조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호남신학대학 그 총장님도 계시다가 근데 이제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신문에 나왔어요. 이거 보니까 82세더라고요. 이 성경 말씀이 맞아요. 우리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재작년에 요 근래 돌아가신 분들 그런 약간 80이 넘으신 분도 있어요.
대개 근데 80대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대개 여러분이 잘 아시면 은중관 박사님, 교육학 연세대 이제 교수님 하셨던 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이분은 아마 거의 90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80대 후반 이렇게 90이요. 김홍도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건하면 80입니다. 80, 그러니까 80대 후반 이렇게 90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또 작년에 돌아가신 분 김동길 교수님 연세대 그분은 90세가 넘으셨어요. 제가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96세인가. 그리고 백선엽 장군님 그분도 거의 96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그분은 106세인가 7세인가 그럽니다.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 대개 72여 강건하면 80인데 여기서 더 오래 사는 90대까지 사시는 분, 야 그거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드뭅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으신 분도 간혹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하면 여기 70이야 8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0이야 80 산다, 70이야 80 산다고 그래도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젊어서 이렇게 젊어서 나이가 저기 장수하고 그러면 벌써 70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70이 넘어가면 왜? 그 뒤를 돌아보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 걱정을 하게 되고요. 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왜? 이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이미 그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 중에.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제가 여기 써놨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미 인생에는 이 수고와 슬픔이 아주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잖아요. 아담에게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여기 17절에 이럽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선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리니. 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와 슬픔이 이렇게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다가오게 되는 이러한 것이 성경이 이렇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여기 우리의 연세가 70이야 강건은 80이라도 이건 다 우리 정말 정말 인생 장수하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80세에 살고 80, 90 이렇게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정말 70이 이미 넘어가면요. 그래도 70까지는 대개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70이 이미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근육이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근육이 없어져요. 그리고 시력도 희미해지고요. 65세 이후에는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력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근데 청각도 잘 안 들려요. 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듣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보청기를 이렇게 껴도 그게 잘 안 들린다고 그러고요. 또 눈이 막 흐려지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을 감퇴하고 또 사고력도 저하되고 이제 기억력 감퇴 이런 거는 이제 치매 이런 거 관련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도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집을 나왔는데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어느 분인가 그분을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찾아서 집을 데려다 준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력, 추리력, 사고력, 직관력, 판단 이게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70, 80 되면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슬퍼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우울증.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장수한다고 그래도 심지어는 오히려 어떤 분들은
100세 인생이 오히려 저주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 이렇게 이미 70 이상 되고 65세 이렇게 막 되면 이러한 그 인간이 점점 이렇게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퇴보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도 이제 이미 60대 이렇게 후반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50대 70, 60대 이때만 해도 되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부모상, 부모님상 이런 게 연락이 오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직접 죽는 그런 연락이 가끔 옵니다. 친구, 이번에 어느 친구 본인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서서히 한 명, 두 명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이 가까우면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정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래 산다고 그래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이렇게 정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부부가 제가 어제 며칠 전에도 뉴스 들으니까 외국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두 부부가 나이가 굉장히 들었는데 두 부부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주 아끼는 사이랍니다. 서로 싸우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서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우리 중에 누가 아내가 먼저 죽든지 남편이 먼저 죽든지 한 사람은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든지 먼저 죽는 한 사람은 남아있으면 얼마나 사는 게 외롭고 또 슬프겠느냐.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같은 날 같이 죽자. 그리고 안락사. 그러니까 그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죽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같이 안락사를 해서 이게 죽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나이는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분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노부부가 서로 이제 둘이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아주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기들도 똑같은 그러한 걱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죽으면은 한 사람만 먼저 죽든지 그렇게 하면 혼자 살아남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느냐. 그리고 우리 같은 날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는 차를 몰고 둘이 동시에 차를 몰고서 호수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호수에 같이 이렇게 차를 몰고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동시에 같이 죽었고 물론 유서를 남겼겠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죽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호수로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죽었다. 이러한 그 유서를 남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러한 길을 간 것이다. 죽음에 이른 것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게 있잖아요. 경주. 우리가 마라톤 뛸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마지막 꼬린 지점에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주한다고 그랬죠.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경주를 할 때 마지막까지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이 들어서 또 우울하든지 또 자기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히 간다 그랬죠. 신속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또 같이 오래 살았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죽어서 서로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끼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슬퍼하지 말고 한 사람이 남아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선택을, 안락사를 택하는 선택, 그런 거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 안에 자기 인간적인 그런 판단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뭐예요? 인간은 유한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안식처가 거처가 되신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또 우리 시공간을, 여기서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은 참된 안식처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안식처.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무한성을, 그러한 속성을 가지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도 그랬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에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리고 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이럽니다. 139편 7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그 전능하신 속성이 뭐가 있냐면은 무한성, 불변성, 그 다음에 선하심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한성이라고 해요.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요. 그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게 어떻게 했어요? 유한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기 안식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러한 전능하신 분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세 번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여기서 두려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노여움이고 진노냐? 여기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노여움과 진노의 두려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고,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빼어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를 빼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도 그래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한번 받으래요.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이러한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된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이 부자가 이제 이렇게 평소 살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고통 중에 이렇게 막 부르짖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거는 이제 물론 죽은 후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제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그러니까 인간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러니까 인생은 뭘 계수함을 가르쳐요? 인생은 짧고 더덥다.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불확실하고 우리가 죽음의 때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도 온갖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말 강건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수고와 슬픔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장수한다 그래도 정말 그 생각, 우리의 육신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려움이 앞서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어느 그 노부부처럼 우리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정말 서로 떨어져 있고 서로 외롭고 슬프니까 우리 같이 죽읍시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으면은 둘이 의논해가지고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 뭐 안락사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여기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경외의 지혜의 근본인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18,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고민이 있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오라.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민도 많고 또 혼자 살아남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그러한 고민이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기 지혜를 가르자.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다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쉬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시편 91편 보면은, 제가 오늘 시편 90편인데 저도 여기 시편 91편을 적은 거는 제가 그 시편 90편을 읽고 그 뒤에 이제 91편을 읽다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여기 91편 2절부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병패가 되시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여기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 전염병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해주시고 또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주시고, 이것은 이제 91편 14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온갖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또 살다 보면은 온갖 외로움, 슬픔, 또 그냥 무기력감, 우울증, 치매, 심지어는 치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기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노인이 이렇게 막 몇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더래요. 사가지고 이거 내가 죽으면 여기 내가 묻힐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걸 봤대요. 요즘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죽으면 나 어디에 묻으려고 미리 몇 자리를 사놓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더니 그 노인분을 보고 그 어르신 그 몇 자리를 보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은 묻히실 몇 자리를 구해 놓으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볼 말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은 어르신은 죽으면은 묻힐 몇 자리는 준비했지만 영원히 쉴 곳,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쉴 곳도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노인분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몇 자리는 다 모아놓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자기 몇 자리. 그러나 여러분 그 몇 자리 우리는 죽은 몸이 거기 가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쉴 곳. 여러분 그것은 마련해 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래서 우리도 이 과거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정보왕들이 시저, 로마에, 그 다음에 한니발,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 영혼의 그 이름을 날리고 그랬지만, 다 정말, 여기 강건하면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 다 세상을 이 땅에서 사라진 겁니다. 풀과 같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은 정복 전쟁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은 과연 그 영혼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였을 것인가? 그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게 부러워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4월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보면 뉴스에 그냥 국회의원 되는 그런 얘기만 합니다. 또 선거 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사회 보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판사, 검사, 사업가, 성공한 사업가, 군인,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이렇게 그래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기 노인처럼 자기 몇 자리는 열심히 묻힐 자리는 봐놓으면서 자기 영원히 쉴 곳, 그거는 마련하지 못한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예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이 우리 오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보시면은 제목에 보면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은 유한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은 티끌이다. 티끌,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먼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그랬죠. 그리고 인간은 티끌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잠깐 잠자는 자와 같이 허무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은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인간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안식주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식처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깨달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이걸 우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티끌, 먼지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기 때문에. 잠깐 자는 것 같고, 풀과 같고, 그리고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요즘에 발달하고, AI한 지능이 발달하고, 또 우리 인간 이성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70이 넘어가면 이미 이제는 무기력에 빠집니다. 70이 넘어가면. 그리고 정말 외로움과 그다음에 슬픔이 다가오고 우울증에 빠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러므로 자신을 과신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가냐? 시편 37편. 그다음에 이제 잠언서 아까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라. 인간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AI가 발달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해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몇 자리를 미리미리 봐두고 그걸 미리 사두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존재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